금요일 법회 두 번째 시간 육처 상륙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육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영역을 왜 별도의 수업 과목으로 잡아서 공부를 해야 할까? 육처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디가니카야 28번 경이었죠. 학신경. 그 경에서 부처님, 그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칭송을 했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 이것은 정말 으뜸되는 법입니다 라고 칭송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직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으뜸입니다 라는 말에 더해가지고 이 법에 관한 한, 이 가르침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사문바라문도 부처님을 능가한 가르침을 설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정말 이거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한 주제가 세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나요? 마음에 대한 이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고, 그랬을 때 7가지 보리분법, 즉 삶을 향상하는 수행 주제에 이 가르침이 한쪽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육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영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저것까지 보았죠. 상, 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작용을 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혐오하는 상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혐오하는 상을 일으키고, 즉 내적인 경향의 간섭까지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게 되는 거기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다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럴 때 사실은 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영역이 있고, 그런가 하면 내면에서 몸과 연결되지 않은 마음의 독립적인 역할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음, 첫 번째로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을 뭐라고 했나 하면 식이라고 불렀죠. 그런가 하면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 자기 일을 마치고 나면 또 하나의 측면의 마음,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을 마음심자, 심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각각이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 있었죠.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자, 아는 일을 하는 마음도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죠. 행위하는 일을 하는 마음도 몸과 함께 하면 역시 의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심이라고 부르는 마음, 의라고 부르는 마음, 식이라고 부르는 마음이 이제 부처님에 의해서 일단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개의 과정으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의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산다는 거, 안, 이, 비, 설심, 의, 네이처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색, 성향, 미처, 법. 이제
이제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사는 일의 출발은 여기부터 하죠. 자, 요거 안이비설신의, 달리 말하면 눈기, 코, 혀, 몸, 만호라는 마음이 색성향, 미촉법,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법이라고 불리우는 요거를 감각하는 작용을 하죠. 요 감각하는 작용을 경전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 위자나띠라는 말을 써요. 위자나띠. 자나띠라는 말이 알다라는 의미고요. 위라고 하는 말이 뭐 분리, 분별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자나띠라는 말은 분별해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앞에 그러니까 해피 스님의 마음이 해피 스님의 눈을 지원해 가지고 눈앞에 상으로 맺어진 광의법부님을 보고는 요 앞에 형상으로 나타나는 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광의법부님이구나 라고 표현하자면 배법부님하고 다른 광의법부님이요, 경의법부님하고도 다른 광의법부님이요. 요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삶의 과정에서 알고 있던 바로 그 광의법부님이요 라고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광의법부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 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을 분별해서 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경전은 뒤에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단지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분별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3의 어떤 요소가 있어서 요 분별작용에 간섭을 한다라고 말해줘요. 결과로만 말하면 요거 욕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탐이 간섭을 해서 달리 말하면 이제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가지고 광의법부님을 주목했어요. 그러면 광의법부님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똑같은 광의법부님이라는 대상을 해피스님이 눈을 통해서 보는데 사실은 이게 볼 때마다 좀 달라요. 해피스님의 내면의 어떤 상태가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고 그러면 광의법부님을 딱 보고는 법부님 오늘 아주 보기도 좋으십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요렇게 무언가 나의 내면의 작용과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광의법부님을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뭔가 좀 속상한 일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한번 혼을 내주지, 요런 어떤 내적인 상황이 형성되어 있을 때 똑같이 해피스님의 마음이 눈을 통해서 광의법부님이라는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아니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나? 광의법부님 이밖에 안 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설 같은 얘기랍니까? 이럴지 몰라도 우리 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의 대상을 하나의 사람이 보는데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요? 사부니까야를 꿰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이야기를 보면 해피스님이 광의법부님을 보는데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욕탐이라는 게 간섭하는 가운데에 보기 때문에 내면에서 어떤 상황이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의법부님을 다르게 보는 게 우리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설 쓰는 게 아니라 사는 이야기가 그렇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전은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가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를 이렇게 분별해서 알면 어떠한 현상, 행위가 있어지니까 결과가 생기겠죠. 경희부부님, 여기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 알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 결과 이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볼까요? 혹시 모르셔요? 공부가 처음이라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인 식이 생겨난다라고 말을 해줘요. 식이, 그러니까 뭐 표현하면 그거예요. 해피스님의 마음이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광희법부님을 보았다, 주목했다라고 하면 그 주목하는 관계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아는 일이 이루어져서 광희법부님이구나. 광희법부님인데 어떤 광희법부님이냐 하면 욕탐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광희법부님이구나 라고 그런 아는,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결과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겨난 결과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게 단순히 광희법부님이요 라고 알았다라는 사실로 보지를 않고 요것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상세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는 마음인 식이 생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 하면 경희부부님, 요거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로 보면 광희법부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하고 광희법부님이다라고 아는 요 마음이 생겨난 거하고 요게 선후 관계가 있나요? 선후. 어느 게 맞았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마음. 그래, 그렇죠. 일단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분별해 알았다라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게 나중이죠. 그러니까 선후가 있죠. 근데 그러면 선후라고 하는 요 개념에서 이게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앞이고 얼마나 뒤일까? 시간적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틀려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 식이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앞에 요런 일을 했더니 그 결과물로 요런 게 생겼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나니까 1일부터 만일까지 일을 했더니 그 다음 달 10일에 봉급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어떠한 뒤에 구분되는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광희법부님이네 라고 아는 것이 요 식이라. 그럼 광희법부님이다 라고 아는 요거는 광희법부님이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인 광희법부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보았고 과거에 본 그 사건의 결과로 지금 아는 요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광희법부님을 보고 지금 요 상태의 대상이 광희법부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순서적으로 보면 뭐 논리적으로 보니까 알지 뭐 보지 않았는데 아는가? 먼저 알고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아는 거야. 보는 것을 조건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나요. 근데 이게 삶의 현실로 보면 보았다라는 이 사실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존재가 광희법부님인 줄 바로 아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존재를 보면서 아는 요 자체가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을 거야. 요럴 게 아니라 차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를 뭐라 그래요? 동시라고 하죠. 동시. 세 가지, 그러면 어때요? 보는 네이처하고 대상인 웨이처하고 보아서 아는 것으로의 식하고 세 가지는 동시에 있죠.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뭐 우리 이제 니카야에서는 안과 색과 안식이 함께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삼사화합이라고 말을 해요. 삼사 세 가지가 만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촉이라고 써요. 삼사화합 촉. 요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게 삼사화합이다 보니까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근경식 세 가지가 만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전이 말하는 것은 요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로 볼 때 근경식이 뭔지 설명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내입처라는 것과 외입처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식이라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사화합은 내입처와 외입처와 식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하는 거 하나가 팔리어로는 구분되는 단어가 한자로 번역되면서는 동일한 번역을 한 게 또 있어요. 여기 촉하고 여기 촉하고가 여기도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이 똑같은 촉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몸의 대상인 감촉을 말하는 건지 내입처, 외입처, 식이 함께하는 삼사화합 촉을 말하는 건지 이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근데 이거 우리 엄격하게 구분해서 보기로 하자고요. 자, 경전은 다시 이렇게 삼사화합 촉하면 여기에서 느낌이 생긴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느낌은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하여간 이런 이야기죠. 뭐 헬비 스님이 눈을 기원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광희법부님을 보니까 거기에 욕탐이라는 내면의 상황이 간섭해가지고 이런 광희법부님이구나 이런 광희법부님이구나 라고 아는데 요 세 가지가 딱 만나면 그래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 감각 주관인 나와 감각 객관인 광희법부님과 그걸로 인해서 광희법부님이라고 아는 마음 세 가지가 딱 만나면 사실은 이게 쉬운 거예요. 보았으니까 광희법부님 보고는 내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느낌이야. 광희법부님 보고 이 욕탐 이런 데 영향받아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고라는 느낌이에요. 또는 뭐 보고는 그냥 덤덤할 수도 있죠. 불고불락 뭐 이런 느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좀 전에 이 마음이 단지 광희법부님이다라고 아는 거가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죠. 요 마음이라는 의미는 뭐가 될까요? 단순히 광희법부님 이렇게 아는 상태와 다르게 마음이다라는 요 하나의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하면 마음이니까 마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몸과 함께 나를 이루는 나의 주인, 나의 주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특성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이다. 표현하자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으로의 마음이다. 광희법인님인 줄 알기는 알았는데 알은 이것이 사실은 마음이래 가지고 무언가 삶의 과정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걸 알아야 돼요.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역할이 무엇일까? 경전은 이 자리에서 또다시 여기서 위자나띠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위자나띠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요. 그래가지고 이쪽 앞에서는 안이비설신의가 욕탐의 간섭하에 색성한 미처법을 분별해서 안다. 감각해가지고 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이 요 마음이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함께 생겨나는 요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욕탈이 간섭을 했죠. 마찬가지 여기 위자나띠에도 간섭하는 게 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간섭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위자나띠는 식이 느낌을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서 안다 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위자나띠 일을 하니까 식이 생겨났죠. 여기도 식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결과물이 생겨나요. 어떤 것이 생기냐 하면 냐나라고 해서 요거 우리말로 이제 요건 이제 순수하게 알미야. 아는 것. 그래서 알지자로 나타내요. 요거 어떤 알미냐 하면 이쪽 첫 번째 있는 위자나띠에서는 광희법부님을 보고 광희법부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 두 번째 위자나띠 여기 분별작용은 뭐냐 하면 보는 게 뭐예요? 느낌을 보잖아. 그죠? 느낌을 보거든요. 느낌을 보고는 이 느낌이 마치 앞에서는 광희법부님을 보고는 광희법부님이라고 알고 배법부님을 보고는 배법부님이라고 알잖아요. 여기는 보는 게 뭐냐 하면 느낌이요. 느낌을 딱 보니까 즐거운 느낌이 느껴져 있으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즐거운 느낌이구나 라고 그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괴로운 느낌이다 라고 하면 내 안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위자나띠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느낌을 분별해 아는 것이야. 이게 말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래 보면 좋고 싫고가 느낌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느낌이 웬만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 이거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표현하자면 보고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거든. 좀 어떤 일이 하니까 딱 보고는 나쁜 놈! 하고 욕을 한마디 했어. 보고 욕을 한마디 했다라고 할 때는 보고서 내 안에서 무언가 싫은 느낌이 생겨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으니까 버럭 화내는 이런 행위가 이어지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요. 지금 경희부부님 만약에 누구한테 그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라고 하면 내가 왜 싫은 말을 했을까? 내 안에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했지? 요거 사실은 모른다고요. 그냥 모르고 나도 모르게 보고는 싫은 소리가 한마디 나가는 거거든. 부처님은 그렇게 나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행위부터 해버려가지고는 이걸로 삶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선 서로 관계를 해치면 너한테도 나쁘고 나한테도 나쁘니
되도록이면은 만나지는 상황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보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 싫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하고 두 개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싫은 말을 한다라는 반응을 하게 됐을까? 행위를 하게 됐을까? 내면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완할 수 있어야 사실은 내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안 내도 되는 화를 냈구나.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삶이 제어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면을 보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안에 좋은 느낌이 있는지 싫은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후다닥 화부터 내고 만다고. 그러면 곤란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을 보아내자라는 측면으로 이런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생겨난 마음이 안에 있는 느낌을 보고는 이 느낌이 분별되어 알려지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부분을 내 안에 어떤 느낌이 생겨나서 나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까라고 주목해 보자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이 느낌을 분별해 아는 과정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그때 상이 간섭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 상이 치유되어 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병들어서 번뇌라고 불리우는 상태냐 뭐 요것에 따라서 이 알미 왜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희모부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즐거운 느낌일 뿐이야. 광희모부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삶의 조건 때문에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일어났구나. 조건이 달라지면 이 느낌이 또다시 달라질 수도 있구나. 뭐 요렇게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느낌이 있으면 이 좋은 느낌이 있구나. 와 계속 가겠지. 뭐 요렇게 보고 계속 좋은 느낌이 간다라고 잘못 이해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느낌을 붙잡아 버리잖아. 그 붙잡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탐 이렇게 부르죠. 그런가 하면 광희모부님 보고 나서 좀 싫은 느낌이 일어났어. 이 싫은 느낌도 사실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이 관여해가지고 뭐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것도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질 거요. 요렇게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아이고 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났구나 라고는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요. 그러면 그렇게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싫은 느낌을 붙잡고 살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일단 그 안 좋은 느낌에 대해서 거부하는, 배척하는, 밀쳐내는 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그거를 진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이 병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알매 왜곡이 생겨나는데 이 느낌 자체가 무상하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을 무명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는 좋은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 요거를 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보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을 밀쳐내는 요거를 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말을 한다고요. 탐진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요. 이게 또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재미가 없다. 좀 줄여야 되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탐진치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마음은 또 하나의 변화를 거쳐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제 사실은 하나의 마음, 우리한테 마음이 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진 않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일단 첫 번째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는 식이라는 마음이 아는 일을 하는 거니까 요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의 아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는 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 아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반응하는 측면으로 와서 행위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내입처 외입처의 과정에서 생겨난 이 마음이 자기 할 일을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 행위하러 갑시다. 행위하자라는 측면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식이 역할이 달라지면 이름을 다르게 불러줘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쨌거나 내입처와 외입처의 감각작용에서 생겨난 거야. 요 생겨난 한 가지 마음이 내적으로 탐진치를 만드는 이런 과정에 자기 역할을 마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아는 데 이어서 행위합시다라고 행위하는 과정으로 이 삶의 과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뀌어지면 마음도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행위하는 역할을 담당할 때 그 마음을 심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심이라는 마음이 행위하자라고 자기의 무언가 일을 하는 역할이 출발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심이 심대로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가지고 우리한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행위하는 마음으로 내면에서의 역할을 해요. 뒤에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행위한다는 것도 우선 시작했을 때는 몸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마음 혼자 자기의 어떤 일을 했다. 그거 심이라는 이름으로 행위한 건데, 이러한 행위라는 거 역시 어떻게 해요? 마음 혼자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역시 몸과 함께 일을 해야 되겠죠. 몸과 함께 일하는 상태로 넘어가면 다시 의라고 불러요. 이때는 마음이 행위한다라고 해서 의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업이 누구나 그렇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 생각이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산다는 것은 생각한 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이게 또 살아가는 것으로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의업이라는 게 신업과 구업이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어 가야 하는 이런 필요성, 생각한 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과정이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사실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또 하나 곁들여 주셔요. 이런 차이가 있죠. 경희법원님은 어떠셔요? 만약에 한 10가지 생각을 한다. 한 10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치면 그 중에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몸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10가지 행위, 10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중에 몇 가지나 몸과 말을 통해서 드러날까요? 제 경우를 얘기하는 응. 제 경우가 저는 거의 다. 거의 다. 그렇구나. 김보리 씨, 그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리가 10가지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생각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여 행위하고 아니면 말을 하고 이렇게 드러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생각한 요것이 생각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하고 어느 정도 될까요? 반반. 광희법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두세 개?
드러나는 게. 글쎄, 아니 이거를 우리가 이걸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자는 건데, 글쎄 어찌 보면 지금 세 분이 거의 다 드러냅니다. 절반쯤 드러냅니다. 한 20-30% 드러냅니다. 이것이 뭐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사고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말로 드러내기 이전에 참 많이 생각을 해서 어찌 보면 잘 걸러져 가지고 좋은 행위만 합니다. 요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요것도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참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일을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요, 어찌 보면 광희고부님은 굉장히 사려가 깊은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서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희고부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구나, 뭐든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되면 다 몸과 말을 이용해서 실천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요거 역으로 말하면 어때요? 전혀 반대이죠. 역으로 말하면 전혀 사려 깊지 않은 사람이고 전혀 행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쁘게의 문제는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한 가지는 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 의욕. 생각 중에 일부는 생각의 영역에 있고 일부는 뭔가 많은 행위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요, 요거 분명히 의업과 신업부업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사실은 생각한 그대로가 이어져야 되잖아. 근데 이 생각한 것이 일부만 드러난다라고 하면 요거는 중간에 무언가, 그죠? 중간에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 생각된 거를 뭔가 말의 행위로 부추겨가지고 드러내 주었습니다. 중간에 역할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요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거를 경전에서는 찬다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리고 이 찬다가 뭐 여기 이제 내면에서 탐진치가 생겨났으니까 탐진치가 따라 올라와 가지고 오염되었다라고 하면 탐에 오염된 찬다에서 찬다라가 이렇고, 요 찬다를 하고자 할 욕으로 쓰고 라가를 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찬다라가가 욕탐이야. 근데 이 욕탐이 처음 보는 게 아니죠. 요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는 요 자리에 간섭하는 것으로의 욕탐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욕탐이 결국 이 얘기예요. 인식작용에 그러니까 감각작용에 간섭하는 요 욕탐이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하니까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의업을 부추겨가지고 신업부업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찬다라가 욕탐이 고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로는 이게 되돌아와가지고 감각작용에 간섭을 하고 있구나, 요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라는 게 쭉쭉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직 유일하게 요 찬다, 오염되면 찬다라가 욕탐, 요거 하나만이 한쪽으로는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부업으로 드러나게 해주고 한면으로는 되돌아와가지고 감각작용에 간섭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찬다라가 양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사실 경전은 신업, 부업, 의업 요쪽에서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식이 머물면 이것이 쭉 와가지고 이 앞에 뭐 오치온으로 참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다음 시간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대략 요런 정도만 놓고 보면, 자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돌아가보죠. 부처님 지난주 공부한 확신경에서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무엇을 두었냐 하면
세 가지를 두었다고요. 한 가지는 수행, 그러니까 7가지 보리분법, 수행하는 영역을 말해서 행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줬고, 또 한 가지는 육처에 대한 법문 이래가지고 내이처가 외이처를 감각해서 식과 수를 만드는 이 영역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했나요? 바로 이 상이 간섭을 해서 탐진치를 만드는데, 이제 아라한이 되면 어떻다고요? 이 상이 병든 상태로 간섭해서 탐진치를 일으키려 할 텐데, 그거를 내 맘대로 야 이거 오지 말고 치유된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이 내면에서 간섭하는 상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을 보았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는 행위의 영역, 두 번째로는 처의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내면에서 상이 간섭하는 영역이 제어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보았거든요. 요 상태를 놓고, 참 시간이 좀 마땅치 않으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히 볼게, 요 내입처를 구성하는 게 식과 근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육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마음과 몸이 더해져서 내입처라고 하는 감각 주관이 있고, 그것이 감각 객관인 대상을 감각해서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서 만들고, 새끼쳐진 마음까지 셋이 만나서 삼사화합 촉하면 느낌이 생겨나는 요 영역까지를 육처의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육처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공부 과목이 뭐냐 하면 육처 상류다. 그러니까 상류다니까야 35번째 주제를, 그 상류다 그 경전이 굉장히 많아요. 200몇십 가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 전체를 이제 원전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육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시간 공부 과목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하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육처 상류다를 공부해야 합니까? 상세하게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의 영역과 처의 영역과 내면의 이야기로 구분되는데, 바로 어찌 보면 우리 사는 이야기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사는 이야기를 행위와 인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삶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육처라는 이름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 육처 상류다를 과목으로 하는 이 법회를 통해서 육처 상류다 200몇십 개 경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로 상세하게 공부를 해나가면 이 영역과 관련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요런 목적 때문에 이제 그 육처 상류다를 공부 과목으로 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좀 마땅치를 않아서 조금 이제 서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렇게 설명한 거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단 육처 상류다를 이제 경전을 직접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육처 상류다 경전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이해했다라는 전제로 경전을 해석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